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이 성전이라면입니다. 삶이 성전이라면. 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을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경찰병원 근처를 갔었었는데, 그래서 매주 치유 사역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계셨던 그 집사님이란 분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이곳을 꼭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참 기도가 정말 많이 쌓인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보다 여기가 더 기도가 더 많이 쌓인 걸로, 왜냐하면 여기 계속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기도가 이런 장소에 쌓일 수가 있는 것인가? 무속 신앙들 보면은 이제 어디 이제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어떤 장소를 정해놔 가지고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곳이 그냥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치유 집회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다. 굉장히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성전은 기도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어느 곳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예배당만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다른 삶의 자리는 성전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래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서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 기준에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서 몸과 마음을 조심한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예배당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 예배당 못지않게 우리 삶의 터전, 우리 삶의 공간도 역시나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후, 완공한 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뭔가 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백성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손을 벌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이 성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당, 교회 예배당만이 성전이 아니라 내 삶이 성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리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역대기 말씀이 이 솔로몬 시절에 쓰여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열왕기서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혀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는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후 그 백성들을 향해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고 그냥 자신들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열왕기서에서는 왜 우리가 망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그런 우상숭배와 백성들의 우상숭배 또 사회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망한 이유임을 그들이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에서는 이제 어떤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냐면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나? 지금도 지켜지고 있나?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 건축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 증거이고 또 기념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을 세우는 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전 건축 이야기는 그때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전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도대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조건 하나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온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마음.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 삶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당에만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단지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할 몫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애씀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과 예배당 밖의 모습이 다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있나? 하나님의 내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 공급하심을 내가 믿고 있나? 한번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반쪽짜리 마음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찬송의 가사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진짜 온 마음으로 주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그 길을 온 마음을 다해 따라간다고 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고 막 분노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 마음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 그 순종의 삶,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둘째, 성전은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가 굉장히 뭔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을 막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온 백성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지막 동사를 보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자신의 욕망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단순히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회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주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나는 회개하면 땡이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셔야 되나요? 하나님 무슨 용서 기계인가요? 용서하는 기계인가요? 아니죠. 용서하고 말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그 용서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는 결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습니다. 둘째, 회복입니다. 회복.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내려주시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옳은 사람은 그의 의로움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판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을 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정의가 회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의 법으로도 답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럼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세상 법이 그렇게 공정하고 공평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억울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세상 법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일, 불평등한 일들이 그런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정의로운 자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왜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왜냐? 다윗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거의 1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다윗의 기도가 시편에 그렇게 많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세상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을 모두 다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정의의 회복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는 다시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결국 그들의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땅의 회복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은 삶의 터전이죠. 우리에게 땅은 투기의 수단이지만 무슨 거의 그렇게 변해버렸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삶의 터전이에요. 땅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사람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면 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구약을 읽어보면 땅이 넓어지는 것과 땅을 빼앗기고 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의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면 그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용서는 땅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따지면. 지금도 기후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이 세상도 회복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된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삶의 터전이 황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관계들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상처나고 지쳐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이고 기도가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런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지 용서를 구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삶의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황폐해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 건물 그 성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이 예배당 이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둘째, 성전은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죄의 고백이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의 자리, 억울함이 하나님의 정의로 밝혀지는 자리, 또 황폐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과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는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너무나 황폐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작은 성전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회개와 회복,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이 성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일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무너진 삶의 자리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함께 걷는 교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